이 시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여러분들 모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회로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9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며, 이어지는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하심부터 아멘. 즉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지칭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또 하나의 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바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의사였던 누가가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조를 단순하게 본다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은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13장으로부터 28장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사도들의 행전, 전하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참 아주 재미있는 구체적인 이렇게 대칭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구조로 이 성경을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반을 통해서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붙잡히는 전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 힘써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되어지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저 유명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안깁니다. 이에 그가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적. 대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열정 당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의 커다란 걸림돌로 사용되어졌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가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제 복음의 커다란 일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1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9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고 13장으로부터 28장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행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아집니다. 자, 아무튼지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대칭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은 루신가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를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환자들이, 병자들이 밟아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가 썼던 손수건과 그가 썼던 앞치마만 이렇게 병자들에게 얹혀도 병이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자, 대칭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아주 그 봉사와 헌신과 연약한 자를 돌봤던 신실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고 많은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바로 이 드로바가 죽었다라고 어떻게 좀 그를 해결해 달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애청합니다. 이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유두보라는 청년이 3층 그 유리창가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남들처럼 훤칠하진 않아요. 또 이렇게 언변도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는 유두보라가 청년이 그 창가에서 졸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바로 엘리사처럼 그의 몸 위에 이렇게 덮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양손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또 그 양옆에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합니다. 그 순간에 착고가 그를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며 쇠사슬이 풀려지며 그를 가뒀던 옥문이 열려집니다. 자, 그런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옥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의 그 행적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크신 은사를 대칭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랬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게 하는,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랬던 인물이, 그랬던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방해했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심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놀라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따를 때에 그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는 근과 은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야. 비록 내가 안진뱅이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어느 섬에 도착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의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그를 이렇게 치유하니 그 섬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대우로 막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옥수중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목회 서신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어 이르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느니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옥에 갇히게 하고 복음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했던 한 분봉왕 헤롯, 곧
아그리빠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령의 사람들 반면에 이 헤롯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1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 헤롯을 칼빈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과격한 성질의 소유자요, 지독히 오만한 자요,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헤롯은 그렇게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업신여기며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 하면서 당시의 그 권력으로 그들의 숨을 옥죄는 정책을 가감없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농산물이 그 땅이 황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농산물들이 이렇게 나지 않으니 바로 헤롯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을 헤롯이 차단하는, 소위 말해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보복을 하는 정책을 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권력자든 상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 헤롯은 바로 이렇게 하다가 이로 인하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로 헤롯을 잘 아는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설득하여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2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각기 다르게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합니다. 원래 로마 황제는 식민지화 되어진 지역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 바로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날을 기념하여서 이 헤롯도 왕복을 입고 단상에 얹어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날을 택하여서 왕복을 입었는데 그 왕복을 어떤 신학자는 황금옷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은금옷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는 단상에서 백성들이 볼 때는 황금옷이든 은옷이든 햇살로 인하여서 빛이 광채가 아주 멋있게 비치면서 그가 연설을 하니 이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아첨의 말이지요. 아첨의 말이죠. 그런데 이 아첨의 말을 곧이곧대로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광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깨닫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든 안 하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를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아멘. 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문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니 부르든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으로 저를 주목하고 저를 이렇게 크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인정의 여부는 바로 그 영광의 여부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이 성령의 사람들과 헤롯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 헤롯의 끝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바로 구데기, 해충이 헤롯을 갉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건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주는데 어떻게 기록해 주냐? 헤롯이 끝내 이 충으로 인하여 죽을 때에 뭐라고 하고 죽었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신으로 존경하는 내 꼴을 보시고 나의 비참한 말로를 라고 고백하며 실토하고 죽었다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광을 내가 받고 다른 어떤 이에게 돌릴 때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으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행정적인 기록을 시작되어지는 이 타이밍에 반면에 24절, 25절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들을 어떤 정책적으로 막으려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사단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그렇게 유혹함 속에서 이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고 수종했던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일에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를 다 포기한 채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달하고 있고 마음이 참으로 분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산이든 차든 질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또 하나의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픔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찾아오고 이런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에 한국교회에 잘못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철저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 바로 이 아픔 뒤에 찾아오는 영광, 아픔 뒤에 찾아오는 회복, 회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좀 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갑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를 깨달았으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 겸손히,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